두려움과 도전의 한 해. 올 한 해 우리들은 두려움과 도전의 한 해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움, fears, and 도전, challenges.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도전이 있었죠. 2024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것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psychological fears, 그러니까 심리적인 두려움, anxiety, 불안하고 isolation, 고립되고 confusion, 혼란스럽고 distrust, 불신 가운데 이런 감정들을 느꼈단 말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다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불안이 있었고 외로움도 있고 고립된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누군가를 이렇게 딱 믿기도 어렵고 불신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근데 이게 사회적인 이 social fears, 사회적인 공포는 어떤 것이냐면 전쟁, war, disease, economy, 경제는 어땠습니까?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그리고 특별히 political turmoil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2024년 한 해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두려움, fears and challenges,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건강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죽음과 같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었습니까? 관계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것이었습니까? 심리적인 두려움, 사회적인 두려움 속에 2024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혹시 안 보셨던 분이 있으면 연말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션은 화성인이라는 의미죠. 사실 이 마션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2024년을 보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영화 마션은 미국 작가 앤디 위어의 소설, SF 소설이죠. 이 소설 영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2035년을 배경으로 2035년에 화성 탐사가 활발하게 되고 그 화성 탐사를 위해서 이 탐사선이 보내졌고 그곳의 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저 화면에 보이는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홀로 조난당한 우주 비행사 마크 와트니의 생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보면 아주 고립되어 있는,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여기 홀로 남아 있어요. anxiety, 불안해, fears, 두려움이 몰려오죠. 이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이 와트리는 이 안에서 지구와 연락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안에 그 고립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탐구, 그 모습이 인상 깊은 영화. 마치 우리들의 삶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화성과 같은 곳에 두려움과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인간의 존엄성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직면에 있는 것은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거대한 화성에 홀로 남아서 이 서바이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과 도전 앞에 직면해 계십니까?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에이징의 문제요? 내년이 되면 나는 나이가 한 살 더 먹어. 그럼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나이가 먹어서 좋아.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에이징. 나 한 살이 더 먹는구나. 저도 벌써 어느새 40이 돼버렸네요. 항상 20살인 줄 알았더니 just kidding. 나이 먹는 게 이제 두렵잖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도대체 내년에는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벌어질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56편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시편 56편을 썼습니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 56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은 다윗이 극심한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극심한 두려움. 우리는 살면서 공포를 느낄 만한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고, 사업의 실패 같은 것, 직장을 실직했을 때, 건강의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시편 56편. 근데 이 시편 56편의 표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성경에는 표제가 나오지 않는데 성경 자체에 보면 타이틀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그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그 표제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하나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표제를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When the Philistines had seized David in God. 이 가드가 어딘가요? 지금 팔레스타인, 필리스틴스,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그 가드에 잡혀 있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에 쓴 시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갔을까요? 죽음의 바로 앞에 있는 코앞에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과의 원수였던 나라 블레셋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21장과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이후에 두 번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원수의 나라까지 피신한 거예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인데 가봤더니 어디냐면 가드예요. 가드라고 하는 이 지명이 중요해요. 누구의 동네였습니까? 가드. 사무엘상 16장 17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이 누구와 싸움을 했죠? 그 유명한 블레셋의 불세출의 영웅, 바로 골리앗.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때 10대의 청년이 물매를 돌려서 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장군 골리앗의, 바로 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 블레셋의 영웅이었죠. 그 영웅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 그 원수의 땅에 딱 가봤더니 가드,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에 다윗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편은 시편 34편과도 연관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앞에 있으니까 한번 넘겨보시면 거기 표제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56편에 그 블레셋 앞에 가서 죽음 앞에서 쓴 시, 이게 시편 56편이에요.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다윗의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표제가 중요합니다. 56편에 가서 보면 표제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표제는 무엇이냐면 한번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화면을 좀 또 보시고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여러분, 요낫 엘렘 르호김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음악이죠, 노래죠. For the director of music, 음악에 지휘하는 디렉터를 위해서 쓴. 그래서 이 음악으로 노래한 것은 이 시이면서 노래죠.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요낫 엘렘 르호김이 도대체 이 히브리 언어 요낫 엘렘 르호김이 무엇이냐 하면 to the tune of a dove on distant oaks.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떡갈나무 위에 있는 a dove, 비둘기. 다윗의 믹담이에요. 다윗의 교훈이 담겨있는 시인데 그 장르가, 음악에는 장르가 있잖아요. 오늘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장르가 있어요. 때로는 빠르게 찬양을 해요. 활기차게 찬양을 합니다. 음악의 곡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낫 엘렘 르호김은 무엇이냐면 저 멀리에 외롭게 한 마리의 비둘기가 그 떡갈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것은 비탄의 시인 거예요. 비탄의 시가 비트가 빠르지가 않은 거예요. 장송곡 같이 느려요. 오늘날의 음악의 용어로 좀 따져보면 이런 걸까요? 아다지오 있잖아요. 아다지오. 느리게 하는 거. 느리게 음악, 서정적인 곡을 연주할 때 빠른 비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다지오. 아니면 라르고, 아니면 그라베. 이거는 장송곡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라베, 렌토에 돌로로소. 이것은 무엇이냐면 느리고 고통스러운 음악이에요. 지금 다윗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이 너무나도 비탄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의 당시에 곡조를 담아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서 비탄의 시를 쓴 거죠. A dove on distant oaks. 좀 비슷한가요? 최대한 찾은 건데 아무튼 비둘기, 외로운 비둘기가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너무나도 외롭게 홀로 그 나무 위에 무엇인가 비탄한 마음으로 비춰지는 한 비둘기의 심정으로 쓴 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시편 56편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원수가 너무 많아요, 다윗에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지요? 그런데 원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선하고 사랑받고 너무 열정적인 사람. 사울이 특별히 그렇게 미워했어요. 너무나도 질투가 심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10대의 청년이에요. 사울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자기 원수 골리앗을 물리쳐줬는데 나 같으면 업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나중에 사위가 되잖아요. 근데 사위를 그렇게 미워한다고요? 아니, 안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죽인다고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공포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에이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문제, 이것보다 더 큽니까? 죽음 앞에 있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다윗이 있는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56편 3절에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지개 한번 할까요? 예, 제가 오늘 좀 조용조용히 설교를 하나요? 예, 여러분 졸리신 분도 계시고 어제 어디 많이 놀러 갔다 오셨죠? 기지개 한번 합시다. 예, 기지개 한번 하고, 예, 옆 사람에게 툭 치면서 졸지 맙시다 한번 하고요. 예, 은혜 받으시다. 시편 56편 3절에 다윗이 기가 막히게 고백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I am afraid. When I am afraid. When I am afraid, I will trust you. I will trust you. 내가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적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두려울 때 어떤 새들은 땅에다 이렇게 얼굴을 확 파묻는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새죠? 꿩이라는데, 꿩인 것 같아요. 꿩 사냥들을 하시잖아요. 이 꿩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탁 파묻어 버린데 자기 눈만 안 보이는 거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가려버려요.
아유 두려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 다 보고 있는데 꿩이 그런 거예요. 꿩 사냥하는데 꿩이 죽을 것 같을 때 자기만 땅속에다 이렇게 얼굴을 파묻어버려요. 아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When I'm afraid, I will trust the Lord. I will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56편 4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두려운 그때 죽음 앞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죠. 근데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요 시편 56편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맞히는 사람 오늘 점심을 여기서 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스캔을 올라가보세요. 시편 56편에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 한잔 하고. 시편 56편에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돋보이죠. 몇 번 나옵니까? 찾으셨습니까? 자, 3번 나온다. 3번 나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번 나온다. 5번 나온다. 5번? 자, 6번 나온다. 예, 6번 나옵니다. 5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6번입니다. 근데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시편 56편 10절과 11절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여기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영어 표현하면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가깝지만 부족해. 그 단어. 여기에 의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이 의지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고개를 팍 파묻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전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오늘 우리 리아가 안 온 것 같으네. 리아가 왔나요? 안 왔나요? 못 왔죠? 리 왔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리아가 여러분들 가서 리아야 반가워 그러면 리아가 여러분 품에 확 안기는데 애가 진짜 괜찮아. 어렸을 때부터 아무한테 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리아야 해서 딱 하면 목살에서 올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리아야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할멈을 품으로 확 가버려. 나는 서운해 막. 서운한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의지. 히브리 언어에서 의지는 전적으로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입니다. 두려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앵자이어리가 있는 앵자이어리,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그는 컨퓨전. 아니 이 굉장히 컨퓨전이 있었어요. 인생이 컨퓨전이에요. 인생이 챌린지야. 인생이 피어야. 모세가. 왜요? 모세는 유대인이야. 근데 어디 가서 살아요?
성장하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유대인이야, 이집트 사람이야, 혼란스러워. 그러다 사람을 때려서 죽였네요. 살인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도망자가 돼버렸네요. 근데 하나님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랐던 궁으로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입이 굳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죠. 담대하라고 얘기하죠.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서 얘기하라고 하죠. 용기를 내서 모세가 나이 80에 3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를 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 챌린지예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것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그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두려워질 때 우리는 고개를 땅으로 파묻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파도도 심했어요. 여기에 큰 파도가 쳐가지고 2000년 전에 배니까 얼마나 작아요. 형편이 없는 거죠. 거기 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옆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 앞에 철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침을 뱉더라도, 때리더라도, 창으로 찔러도, 못을 박아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당하셨단 말이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움.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 어떠한 두려움, 공포,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날이죠. 2024년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전쟁과 정치의 혼란, 미래의 불확실,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은 돈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456억을 벌고 싶으신가요? 456억을 벌고 싶으면 게임을 해야 돼요. 오징어 게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 아, 이번에 1번이 이병헌이 나와가지고 이 영화 망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됐거든요. 혹평이 그런 혹평이 옵니다. 아니, 그렇게 왜 뭘 만들면 좀 이 창의롭고 그다음에 원래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흥행을 가지고 만드는 그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미국의 매체에서 완전히 혹평해 버렸어요. 아니, 이병헌 왜 나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죠? 1번. 여러분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456번이에요? 이정재? 한 명당 1억이에요. 게임에서 이기면 한 명이 죽으면 1억이 또 적립되네? 다 죽어요. 그러면 456억이 돼버리네?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사실 이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극심한 경쟁, 불평등, 인간의 욕망, 이기심, 인간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주제가 숨겨져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했거든요. 근데 시즌2는 제가 봤을 때 혹평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참가자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자신의 생명을 돈에 바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456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지만 나는 456억을 벌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 게임. 거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중, 사랑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를 주셨죠. 정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고결한 정체성.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살면서 조금 실패하기도 하고요. 나이를 먹고 에이징의 문제에 걸리기도 하고 병들고 외로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징어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그래서 1억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징어 게임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게임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징어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게임을 만들어서
참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게임을 참가하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게임과 같은 곳이기도 해요. 승리해야 되고, 갬블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비트코인을 사기를 원해요. 10만 달러가 넘었다고요? 나는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달리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게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같이 읽기로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